여름을 성장의 계절 또는 성숙의 계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름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은 결국 가을날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알찬 열매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의 계절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이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아적 신앙을 가진 사람,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특별한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들 유아기적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숙한 신앙,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본문에서 말한 바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가 장성한 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 꼬마에게 고기 덩어리를 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2살, 3살 된 어린 꼬마에게 고기 덩어리를 큰한 걸 하나 주면서 맛있게 잘 먹으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는 거지요. 아마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이 중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 갈아서 먹이도록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죽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성한 어른들만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장성한 사람은 고기를 줘도 소화를 뚝딱 시킵니다. 야채를 줘도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갖다 주기만 하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를 일컬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도 그 주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질 때 시험을 받는 사람, 말씀이 주어질 때 어려움을 고백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겠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남편 구원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심야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열심히 남편 구원을 위해 울부짖고 울부짖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교직에 있으면서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 권사님을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따라왔어요. 교회에 따라오니까 그 당시 몇 개월 교회 나오면 학습을 줬지요? 6개월. 6개월 나오면 학습을 주게 되어졌는데 학습교인이 되고 나서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끼리, 저는 교직원들이 그렇게 술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한장로님, 교직원들이 의외로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30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남편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옳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3개월 나오고 6개월 나오고 7개월 8개월로 이어지는데 어느 날 시험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난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서 본인만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권사님까지 당신도 이제 교회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못 나가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그 말씀이 이 어른에게는 충격이 되어진 거예요. 사기치는 말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돈,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려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헌금하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가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 쓰고자 하는데 그거 헌금해서 하나님 위해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대갚아 준다고. 웃기지 마. 이거 사기치고 있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3주 만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비 3개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영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다시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할 때 이 어른이 방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받는데, 헌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라는 소리가 뭐 치는 소리로? 사기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아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중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왜 그러는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는 유아기적 신앙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젖먹이가 먹는 죽을 먹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모든 음식을 받아 먹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바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지각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능력, 지각력,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장성한 신앙인은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펼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 육신적 어머니가 누구지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하여라. 그런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입니다. 자신은 남자도 모르고 자신은 남자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니고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하라 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어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상식이나 자신의 윤리나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자신의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는 모습을 바로 실라가 보게 되어지고 디모데가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기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완전히 말씀 중심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의 지각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말씀의 지각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펼쳐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지식을 쫓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쫓아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법을 초월합니다. 양심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초월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나라 3대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왕이 되기 직전에 자신의 신앙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선지자 아사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그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은 외면해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고 외부 세력이 침략을 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왕 아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니까 결국은 처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되었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정책을 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 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 요즘으로 표현하는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한센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가? 말씀이 나의 근본이 되어져 있는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 하는다고요?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신앙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말씀.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인, 그가 장성한 신앙인이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여기서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 분별한다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성장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어른입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적에 얽매여서 행동하는 사람, 지역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 학연에 의해서, 혈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릇된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적인 삶의 현장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신천지에 빠지고 잘못된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박태선이를 쫓아가고 문선명이를 쫓아가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잘못된 원인이 뭐냐? 판단력,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과 거짓에 대한 진리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인, 바로 유아기적 신앙인들이 이상한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에 이끌리고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일진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결실의 계절, 영혼을 추수하는 가을날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